띠 비유, 썩은 띠 비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띠를 띠고 있다가 그 띠를 유브라데 강에다가 숨겨두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띠가 썩은 띠가 됐다라는 거죠. 그 썩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은 뭐 때문에 교만한 거냐면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거의 많이 보신 것 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준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경은 재밌는 게 우리는 든든하면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하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냐면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평안을 깨거든요. 왜냐하면 평안만 깨지면 뭐가 없어지니까? 든든함이 없어지니까. 근데 성령 우리를 평안케 하거든요. 평안하면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바나바가 붙들어줬다는 거죠. 위로해줬다는 거죠. 바나바가 편들어주고 인정하고 믿어줬다는 거죠. 한 번 더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편들어 줍시다. 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린 사람들 넘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흔들리면 붙들어주고, 다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교회만 오면 뭐하고? 편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4장 1절로 22절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썩는다라는 거죠. 그 영향이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14장 1절이 뭐냐면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 가뭄은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이 없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뭐는 겁니까? 말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으로 악이 더 흥황할 때는 뭐가 임하냐면 항상 가뭄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때도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때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모이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나 모였다는 겁니까?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격투했다,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가뭄은 뭐의 상징이냐면 은혜가 고갈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누구에게서 멀어지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누구에게 오고 싶냐면 하나님께 오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라도 어디 와야 돼요? 수요일 날 와야 돼. 그래 내가 뭐가 있는 사람으로, 은혜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자꾸 누구한테 오고 싶냐면 하나님한테 오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죠. 근데 이게 멀어지면 악순환입니다. 멀어지면 말라지고 말라지면 죽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온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교만하면 말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 그 작은아버지인가는 장성택 씨를 죽였잖아요. 왜 죽인지 고모부를 죽였잖아요. 왜 죽인지 아십니까? 받아 적지 않았다고. 남들은 다 받아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뉴스에 가끔 나오면 뭔 대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받아 적고 있어. 무슨 말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받아 적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받아 적을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 받아 적으면 뭐하니까? 숙청이야. 그러니까 김정은도 아는 거예요. 듣지 않은 놈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반역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는 거냐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듣지 않으니까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교만한 쪽으로 가고 들으면 겸손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자기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이제 자기가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2번이나 가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뭐예요? 안 들어요. 겸손하면 뭐예요? 들려요. 대기업 임원들을 강의하는 강사가 그러는데 대기업 임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지 않는 게 있대요. 무엇을 빼서 보자냐면 핸드폰을 빼서 안 본대요. 우리 예배 때 핸드폰 막 벨 울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급한 전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하는 분들은 이게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누구가 이야기할 때 절대로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이을 수 있다.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른 길로 잡아주시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넘어지게 되고 깨지게 된다는 거죠. 깨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마다 말씀해 주실 때마다 뭐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 겸손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아멘. 이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가 가뭄에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기가 있을 때, 은혜의 침체기가 있을 때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부르짖는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귀인들이 종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물에 갔더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냥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밥 가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못 뿌려서 그냥 머리를 감추고 이마를 감추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뭐 해버려요?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들나귀가 물을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헉헉거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뭐하냐면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죽음의 상황이 됐고 영적으로도 밑바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구원해 주십시오 할 만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예배드린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에레미야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겁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께 뭐가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 범죄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주를 멀리한 사람은 다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내가 가까이 할 뭐가 없어요. 가까이 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세운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관교회 목사님이 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큰딸이 서울에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선반 위에다가 노트북 가방을 올려놨대요. 내릴 때가 돼서 노트북 가방을 내리다 그만 노트북 가방을 놓쳤대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는 아줌마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떨어졌대요. 그것도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모서리로 이렇게. 근데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러겠죠.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 안 치겠습니까?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할까? 얼마나 화를 낼까? 뭐 고소하겠다. 치료비를 내놔라.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막 아픈 데를 쓰다듬다가 결국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야, 너 예수 아니면 너네 오늘 죽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 때문에 너 용서한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건 내가 뭐 한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손해보상 안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지만 늘 무엇을 위해 살아왔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애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뭐였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살아오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 순간에 나온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아픈 거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너 뭐냐 그러면서 막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야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의 능력이냐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산 사람만이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을 때도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름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거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걸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부작용이 없대요. 하나님 무엇을 주든 간에 은혜로 받으면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처럼 그냥 우리를 그렇게 지나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에레미야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벌하신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한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방에 우리 둘째 딸은 녹화 안 하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자식이 들어오는데 무슨 화가 나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란 거거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저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믿음이 떨어졌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탕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기억해요?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컬음으로 받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딱 끊어버리십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인데 너희들이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면서 거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고 순종의 길이 아니고 교만의 길을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에레미야 7장 16절에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해서 뭐냐면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모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거든요.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선지자들은 기근도 없고 칼에 죽지도 않고 전염병도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의 내 이름으로 예언해도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보낸 것도 아니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거짓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거짓 예언을 말한 사람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 두루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에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치셨으면 항상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면 위로해 주시고 징계하시면 치료해 주셨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기댈 데가 뭐밖에 없냐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집사님 한 부부가 고속도로로 차를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찌그러졌답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에서 부딪혀서 2차로에 섰대요. 그런데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 차가 쌩쌩 달리니까 빨리 나와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차 문이 안 열려요. 양쪽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차들은 막 쉥쉥 지나가니까 그때 막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 안 했대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트럭 한 대가 막 쭉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와, 저 차 와서 부딪히면 우린 죽겠다 그랬는데 차가 쓰더랍니다.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뒤에 가서 막 차들을 한쪽으로 빼더래요. 구급차나 응급 견인차가 올 때까지 그 뒤에서 다 정리해 두란 거죠. 그리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분 고백이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으니까, 살았으니까 해야죠.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제 살아났어. 이제 산 다음에 이제 숨 쉴 근육이 생겼잖아요. 이제 살만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살아요, 안 살아요? 열의 아홉은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마다 나오고 매배마다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이 차가 좀 비싼 차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고료가 한 5천만 원 나왔는데 11조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소고기도 사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면, 그 순간을 벗어나면 실은 그때 그 마음이 실은 식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형통케 해주시죠. 우리 다 크든 적든 간에 다 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어요. 안 되는데 되게 해주셨어요. 막혔는데 열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손으로 안 꼽아서 그러지, 우리가 옛날 필름을 싹 돌려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하기만 하면, 살려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장로님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답니다.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깨워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더라는 거거든요. 그때 그 장로님이 강도 앞에서 그랬답니다. 살려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고백이다. 근데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되겠냐? 그러시더란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위기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해지면, 문제 해결되면 그 고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말씀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처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7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사건 일들 속에서 이제 누구 이름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2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실은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런데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산하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앙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되고 답답할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새날을 맞이하며 응답받으며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 고백을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